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17절 다 같이 하십시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지난주에 못 오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재훈이 지난주에 그 마라톤 대회 나가서 42.195km를 다 완주하고 왔습니다. 뛰다가 중간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4kg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봤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했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의 흐름을 타면서 제가 계속해서 진도를 빼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져 있고 잘못된 주장들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으로 빠져들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텐데 일단은
손을 이렇게 높이 드셔서 자기 뺨을 한번 딱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비교적 오늘은 좀 많이 이렇게 찾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부지런히 우리 열어서 확인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에 잘 집중하셔서 오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빕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과 안식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아 두십시오.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과 안식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평화와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시편 132편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2편 7절 8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이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32편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나와 있죠. 13절 14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한번 그 부분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개념이 생뚱맞은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각인시켜줄 확실한 시청각 교재가 성경 말씀에 있는데 민수기 10장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과 안식의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36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우리 다이렉트로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과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에 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었고, 그런데 언약궤가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나서 사방의 적들과 함께 싸움을 감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싸워야 할 적이 남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쉴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점에는
아직 이스라엘 땅에 완전한 안식이 정착되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다윗이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그 앞에 많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아리송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이렇게 좀 따라오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1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하게 성막 내지는 성전을 의미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구절은 10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말합니다. 그곳이 세워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10절에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그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내용이 성전이 세워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충분한 조건은 온전한 안식의 상태가 되었을 때다. 이 사실을 지금 신명기 12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의 흐름과 문맥상 사방의 적대국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윗 네가 블레셋도 무찌르고 주변을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한 것을, 또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온전한 안식이 이 나라와 네 삶에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참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은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은 잠정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이 안식은 다 깨어지고 말죠.
그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있는 책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안식의 상태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 시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믿음, 자질,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의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두들기고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은 안식을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와야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더 남아있음을 다윗에게 천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그 싸움에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피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쉴 때가 아니다.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이런 해석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인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깔끔하게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솔로몬이 자기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에서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열왕기상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 내용들, 이 개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솔로몬이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일단 전쟁과 피 흘림의 사람은 바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제사법에 의거하여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였던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상인 안식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설명인 것이죠. 교회에서 꽤나 성경을 보신다는 분들에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백발백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재차 질문이 하나 더 가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또 이렇게 순환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제사법에 의거하여 부정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너무 왜곡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면 솔로몬도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직도 싸워야 할 적이 많은 상태이기에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은 그 시기에는 안식하며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적이 남아 있는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고 계속해서 싸우셔야 되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을 짓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하 7장 내용의 다른 성경적 버전이 어딘가 하면 역대상 22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으로 한번 잠깐 더 넘어가셔서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10절 같이 하실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즉 하나님께서 성전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온전히 소멸되고 난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으시면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들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안식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일은 온전한 안식이 찾아오고 난 다음 타자 솔로몬의 역할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파심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을 묘사할 때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시 메뉴하, 온순한 사람. 근데 이 번역보다는 평강의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헬라어는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코이노니아. 근데 여러분 이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앞에 여러분 발음이 똑같잖아요. 샬롬, 솔로몬 똑같잖아요. 평강, 그죠?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은 솔로몬의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처음 지어졌을 때 얘가 온순해서 온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를 온순한 사람,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의 태생적인 기질이 그런 사람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의 앞으로 개인적인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솔로몬 자기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어서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다윗의 가문에 안식과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을 짓는 온순한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의 아들보다 더 열등했어도 아니고 더 흠이 많았어도 아니고 더 어리석기 때문도 아니고 더 도덕적으로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솔로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수고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죽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사명인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작 들어가는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맡겨진 역할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방의 적들을 종식시키고 안식의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고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열받고 약이 오르는 장면이 어디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고, 이게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나름의 역할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분노가 차오르고 특별히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정서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7장 39절에서 44절 쭉 우리 소리내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런 정도의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 맡아온 자기 역할 다 때려치고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려와서 십자가 거꾸로 잡아가지고 놀린 놈들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내가 많이 참았는데 이거는 못 참겠다, 이 쌍놈의 새끼들아, 다 족쳐버리겠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힘이 없어서 못 때려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욕들 앞에 보통 사람들이 쏟아놓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내가 진짜 많이 참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마지막에 다 엎어버려요. 실제로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전한 인간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 상황에 어떠했는가? 제가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발견한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인성, 신성 말고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을 부각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판단, 순수하게 그냥 인간으로서의 판단은 어떨까를 어떤 시인이 시를 한 편 지었어요. 제목은 말달리자 예수예요. 저자는 할인인데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생생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18. 나 더 이상 안 해. 예수가 멀미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못은 이미 녹슬었고 피는 응고되어 화석처럼 딱딱해진 지 오래다. 2000년 동안 발가락만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지루했다. 제일 먼저 기쁨 미용실에 들러 가시면류관을 벗고 락 가수처럼 머리 모양을 바꾼다. 찬양 백화점에 가서는 오후 내내 쇼핑을 한다. 보헤미안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자. 아무도 그가 예수인지 모른다. 복음 나이트클럽에 기도로 취직한다. 너무 착하게 굴어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난다. 소망 주점에 들러 포도주 대신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잔뜩 취한 예수가 구원 주유소에서 참사랑 오토바이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 오빠 달리는 거야. 믿음 소녀가 소리친다. 그래 골고다 언덕까지 달리자 달려. 죄 지은 자 모두 다 비켜 빠라바라 빠라밤. 이렇게 시를 쳤어요. 여러분, 다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자리, 어떤 역할을 다 때려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가치와 의미이며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란 말입니까?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과 역할을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서러움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이셔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시면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던 이유는 그분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가 이 역할과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결부에서 귀한 통찰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유명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뭐 별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다든지, 별 설교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실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거나 신앙의 발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함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얻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시작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할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교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역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저처럼 내용이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신실하게 준비하여 사역의 현장에 들어왔지만 한평생을 묻혀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자리로 내몰리느냐? 그 역할을 그 사람만이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 고통의 나날 속에도 사람들에게 주목과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보통 믿음과 신실함의 경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역할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일, 구질구질한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진지함으로 그 역할을 떠맡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 하찮고 구질구질한 일을 감당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한 어머니가 하는 간증의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 처자 시절에, 아가씨 시절에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려 가지고 선교지는 못 나가고 결혼해서 애를 3명 낳았는데 애들 3명이 다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3명 다. 여러분, 이 상황에 당연히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던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과 이런 징계를 허락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희미하게 그 내용을 자기 삶에 자기가 이런 삶을 만나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긴 시간과 세월들을 이런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 아이를 여러분들이 3명 한번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삶을 자기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거나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현실을 주시냐고,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이런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다고, 과연 저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내는가 하면, 마치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냈다. 너에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 너의 품 안에서 잘 길러다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더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하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새 천사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새 자녀들이 자기 삶에 더 이상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으셔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물로 이 새 자녀들이 자기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다가오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와 역할을 온전히 사수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고통스럽고 내던지고 싶은 그 자리,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내던질 때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함께 무너지거나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구도 주목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그 역할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준비만 죽을 때까지 감당한 다윗, 성전을 짓는 영광을 가볍게 감당한 솔로몬,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솔로몬 이름 대신 구질구질하고 한평생 전쟁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수고한 다윗의 이름이 그 가운데 박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만두고 싶은 여러분의 그 역할을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오직 그 한 이유로 끝까지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제일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우성균을 찾더라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 전사님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성균아, 이거는 니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속아서 3년을 지금 우리 전사님이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감당하고 싶지 않는 자리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내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번 주에 신방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만나자는 사람을 저쪽에서는 많지만 자기 쪽에서는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오전 일찍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제가 아침 8시에 왔나 해서 이분 일찍 오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 전사님들은 좋게 말하면 솔직해요. 왜 왔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전도사와 지금은 전도사고 또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한번 뜨고 싶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하는 사역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가고 저는 우회해서 다른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 글쓰기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신학적인 어떤 칼라도 다르게 이렇게 준비했대.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사역하시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처음에는 그렇게 가게 되면 자기가 좀 주목받고 인정받을 것 같아서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생각할 때 잘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 말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저는 목사님께 신뢰가 되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저의 기준입니다 이야기하는.
그 쉽게 말해서 뭐냐 하니까 목사님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열이 확 받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솔로몬 온순한 사람인데 그 순간 헷가닥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전사님 붙잡아 놓고 엄청 혼을 냈어요. 네가 내처럼 될 것 같으냐? 너는 내처럼 될 수 없다 이야기하니까 애가 눈이 땡그랑 떠지더라고요. 우회해가지고 네 인생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싫어서 네 편한 길로 간 것이 오늘의 네 모습 아니냐? 너 정말로 무지막지한 목사님들 아래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명령들을 다 떠맡으면서 5년, 10년 견딜 준비 돼 있냐? 그 누구나 가는 그 평범한 길, 그거 떠맡기 싫어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너 스타일대로 이때까지 사역하다가 이 막막한 상황에 내몰려서 나 찾아온 거 아니냐? 당장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어디로 가야 되냐고. 교회를 섬기는 지극히 평범한 자리로 가라는. 네가 생각할 때 바른 복음도 안전하고 목회도 이상하게 하는 그 목사님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바닥부터 빡빡 기어라니. 그 막막한 상황을 네 온몸으로 그대로 흡수하고 그 길을 먼저 통과해라. 전사님 솔직히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 길로 지금 딱 와 있다 보니까 전사님 몸은 편한데 혹시 사모님이 전사님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모님도 소명의 길에서 이탈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땅히 맡아야 될 일은 맡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방식들로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도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더 이상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운다든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이미 지금 다 떠나버렸고 저를 향해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기대는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전사님 딴 거 다 때려치우고 먼저 사모님에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부터 먼저 보여주고 사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라. 그거 아니고는 이 길 못 간다. 혼내가지고 전사님을 집으로 보냈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알아주고 박수받는 자리에서 사역하고 싶죠. 우리 교회 최상현 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최상현 전사님이 그 왜 아이들 그 도와주는 그 영상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사님 사역을 보고 난리가 났더랬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그 가수 그 유명한 애인데 누구더라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걔도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하겠다고 우리 전사님 사역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전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 전사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CBS에서 우리 전사님에게 방송 출연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 질서의 전도사님 아닙니까? 하니까 저도 방송 나갑니다마는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CBS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최상현 전사님을 방송에 이렇게 좀 출연해 가지고 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해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다시는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하지 마라.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사님 방송 못 나간다 하고 말씀드리고 최상현 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전사님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너 페이스북에 글도 쓰지 마. 그리고 네가 하는 사역들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고 묵묵하게 그냥 해. 그리고 딱 객관적으로 볼 때 네가 지금 하는 사역 별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할 만큼 네가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나? 너나 나나 그런 사역자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주목받으니까 너를 품고 있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난리가 났다. 방송, 페이스북, 사람들이 너의 사역을 알아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끊어라. 그때부터 우리 전사님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훌륭한 전사님입니다. 여기서 이 삐딱한 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이 김 목사요, 왜 니만 뜨고 우리는 못 뜨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죠.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 단심이 있잖아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사님 눈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상현아, 지금 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 사역자로서 네 인생에 조금도 도움 안 된다.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낮은 자리로 가자. 너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으면 그것과 비례해서 따라오는 게 뭐냐? 돈이다, 돈. 너의 후원 계좌로 열려있는 그곳에 아마 사람들이 돈 막 쏟아 부어 넣어줄걸? 그리고 너는 또 성품이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돈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너 혼자 그거 가지겠냐? 목사님,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이 상황이 대박. 너 나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안 주겠냐? 너나 나나 그렇게 돈 맛보기 시작을 하면 다 끝난다. 상현아, 모든 계좌 다 닫고 방송, 글 쓰는 거 다 멈춰라. 여기서 제가 그와 다르게 우리 우전도사님 보고는 계속해서 글을 쓰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왜냐? 써봐야 라이크가 100개예요 여러분. 최전도사님은 그 영상 하나가 100만 명이 봤어요. 100만 명이.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전도사님, 글 열심히 쓰십시오. 전사님은 좀 주목을 받아야지 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저는 저 자리에서 떠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역할이 죽을 때까지 성전만 준비하다가 깍 죽고 영광은 아무것도 안 한 그 다음 타자 솔로몬이 딱 먹게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치면 참으로 재수 없는 그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역할 끝까지 감당하십시다. 아버지로서의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난 목사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돈 벌어가지고 사는 인생이었으면, 이 정도였으면 나 때려치웠겠다 할 만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말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자매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저의 마음에서, 집사님 이혼 여기는 진짜 이혼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안 막으십니다. 이 이혼은 빨리 이혼하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집사님들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많더라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붙여주셨고 그 자리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모자란 인생이어서 그 역할 떠맡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역할 맡아서 끝까지 가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사수하고 지켜내는 그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이 길 우리 가도록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전사님하고 출근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매달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고 쪼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만 내년도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사님은 맞아. 저보다 지금 더 기대가 크십니다. 저분이 expect a lot,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성균아 있잖아, 개척해가지고 개척한 나나 그 초창기 시절부터 만난 니하고 나는 이 교회 세우다가 우리 청춘 다 갈 거고 아마 영광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제가 그때 순간 성령이 임했는지 제가 우리 전사님 눈을 보고 그랬어요. 야, 힘들더라도 우리 이거 끝까지 감당하자. 우리 뒤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광은 금마가 받고 우리는 주님 위해서 충성하다가 고생하다가 이 역할 떠맡은 것 같다. 재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 이 길 가자. 우리 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만 이 교회는 지호나 평화 둘 중에 한 명이 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 다윗이 성전 짓고 자기 인생 허무하게 끝났지만 그 일을 이루실,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사무엘하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의 고백들을 토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맡고 있는 이 자리가 참 너무 초라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두렵고, 경제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몰리고, 별것 아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그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란 듯이 잘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역할이 그리울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 작은 믿음이지만 다시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자리, 십자가 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 참으로 신실하게 네 역할 잘 감당하고 왔다, 영원히 쉬어라
하는 이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행신교회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